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고백을 하지도 못하지만 또 그 삶에 마땅한 행동, 즉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 생활이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만큼 내 삶에 행복도 은혜도 기쁨도 감사도 있어야 되는데 왜 믿음 생활하면서 더 힘든 일이 생기고 왜 믿음 생활하면서 더 답답하고 왜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자꾸 마음에 근심거리가 많을까? 근데 한번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 안 믿으면 근심이 없나요? 믿음 생활 안 하면 고통이 없나요? 또 믿음 생활 안 하면 우리 가운데 그냥 예수 믿으니까 불행한 게 아니고 예수 안 믿었다고 늘 행복만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사는 삶에는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늘 함께 가지. 그리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이겨가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오직 길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불행 가운데서 기쁨을 찾을 것이고 근심과 좌절 가운데서 소망을 찾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수없이 많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게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밥을 10끼, 100끼 더 먹어서 이거를 더 깨달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이렇게 참 연약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초라한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뭔가 내 힘으로 뭔가 다 할 줄 알았는데 내 능력으로 다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이나 이루려고 믿음 생활하거나 내 소원이나 이루려고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여기에 삶에 대한 만족과 여기에 삶의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의 삶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사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누가 시켜서 해도 뭐 참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알고 내가 감사하며 할 수 있다. 그만큼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까? 또 여지까지 목회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더니 거기에 축복이 있더라. 믿음으로 살았더니 거기에 능력이 있더라. 믿음으로 살았더니 거기에 참 정말 행복과 감사가 넘치더라.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된 고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 아멘.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 네, 혼자 독배 갖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대요. 한번 인사 한번 해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렇대요. 네, 그래. 여러분들 저는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참 고맙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뿌듯한 마음도 있고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 성도들이 삶의 문제를 닥쳤을 때 너무 힘에 겨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저한테 전한 이유는 이겁니다. 목사님, 나 돈 좀 줘요. 해결하게.
이거 아니거든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전화하신 분 없죠? 목사님, 나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난 아무리 생각해보고 기도해봐도 답이 없어요. 답 좀 줘봐요.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저한테 결론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 나 믿음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목사가 해결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굽어두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닥쳐진 문제 앞에서 절망보다는 도리어 우리 기도하자. 좌절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슬픔과 이런 수없이 많은 괴로움 속에서 우리들이 그 속에 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고통이 있고 믿는 사람도 고통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다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얘들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여보 기도해요. 이런 고백을 할 때 권사님 기도해달라고 하는 고백이, 집사님 기도해달라고 하는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전기세 들들고 그냥 여기 있으면 편하게 있으면 그냥 에어컨 바람도 시원하겠다, 그냥 뭐 밥도 먹고 가겠다, 뭐 얼마나 좋냐, 뭐 이런 마음으로 여기 온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있으면 있다고 하세요. 근데 그건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때에 우리는 그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슨 여기 와서 뭘 얼마나 배우겠다고 생각해요. 전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아무리 말씀을 연구를 해봐도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오면요 그게 너무 그냥 뭐 안다고 하는 게 이게 뭐 100%로 따진다면 1%나 알고 있는가 싶을 만큼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할 때가 있어요. 너무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뜻과 목적이 없다면 이 자리는 그냥 와서 그냥 함께 와 있다가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하나의 모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오늘도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들이 잘못된 삶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살려고 그랬는데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잘못된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회복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고쳐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을 회복하고 살게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너희들 신령한 생각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이 무엇인지 고민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왜 그런 얘기를 잔뜩 써놨을까? 이유 없이 써놨을까요? 할 일 없어서 써놨을까요? 저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얘기들을 보면서 너무 확실한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이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인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조금 몸이 아프더라도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더라도 오늘도 주님께 달려와서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달려와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달려와서 오늘도 예배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삶을 보이시지 않았어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일을 말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알고 소망하며 살게끔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을 보이시고 드러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해주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되신 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주인 되셔서 오늘도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니까 얘들아, 예배할 때는 예배하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들어. 그래, 이뻐.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걸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듣지 못했던 걸 막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보면서 말씀이 친히 우리들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직접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모든 죄를 다 그냥 한 번 씻어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삶에서 속죄해 주셔서 예수의 피로 속죄해 주셔서 씻어 주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그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영광 안에 서게 하신 걸 생각해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 이거를 씻어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은혜를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확신 없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게 없어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것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여기 그 사실을 안 믿고 여기 왔다면요 우리 다 가짜예요. 가짜. 뭐 때문에 여기 와 있을까요? 우리가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합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리웠던 사람들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라면요 이 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냥 집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집에서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믿어지니까. 뭐가 믿어져요? 남들이 뭐래도 믿어지니까. 남들이 무슨 얘기해도 믿어지니까. 뭐가 믿어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게 믿어지니까 오늘도 여기 달려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왔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냐고. 오늘도 그거 하려고 왔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겠냐고. 오늘 그런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그 느끼고 싶어서 왔는데 오늘 그게 하나도 해결 안 되고 그냥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거,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기 싫으면 관두고 그냥 하고 싶지 않으면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 안 맞으면 관둬버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가 있을까? 편하게 쉬면서 밥 먹고 편하게 쉬면서 잠자는 거 여러분들 그거 평생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해. 밥 먹는 거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밥 먹여줍니까? 두드려 맞지 않으면 다행이지. 차려주는 밥도 못 먹고 되게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를 생각해서 밥을 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해주고 그러면요 아내를 위해서 해주고 그러면요 그거 당연한 듯이 감사하고 먹어야 되는데 반찬 투정이나 하고 앉아있고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뭐 배웠다니 뭐 이러면서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뭐 이런 소리를 어디서 그렇게 다 주워 들어갖고 그걸 얘기하는지.
이거 잘 새겨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부부 생활에도 힘들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려운 법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면 이 세상에는요 뒤죽박죽 될 것 같아. 혼란이 올 것 같아. 마비가 올 것 같아요. 막 정신없을 것 같아. 우리 어르신들 여기 남편분들 되시는 남자분들 또 여성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보면 오늘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힘들고 포기하고 싶다고 관둬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해버려요. 그럴 수 없잖아요. 힘이 들어도 가고 어려워도 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회사 생활을 더 책임감 있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매이고 그 사랑 안에 매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에 매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뭐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게 내 안에 사실이니까. 에이 힘들어 관둬. 에이 마음에 안 들어 포기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려면 그런 모습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모습 어디서 봤냐면 이렇게 숨 쉬고 있는 자리에서 본 건 없어요. 숨 쉬고 있는 자리에서 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들어도 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최소한 내가 직장에 힘이 들어도 가는 이유는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신앙생활 여러분들 왜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기 싫다고? 기분 나쁘다고? 나는 피곤해서 나는 어려워서 관둬요? 신앙생활 그럼 왜 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확신이에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힘이 들어도 와요. 피곤해도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떤 애가 졸았대요. 졸으니까 너 이리 와. 그래갖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불러놓고 너 이놈 새끼 너 예배를 어떻게 우리 그렇게 졸면서 드리냐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홍군형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감 잘 안 오시죠? 그게 그 당연한 일인데 아니요 당연한 일로 생각 안 해요.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좀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 있는 애들이 지금 제가 처음 보는 얼굴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처음 왔는데 그냥 조용히 그냥 말씀만 듣고 이렇게 제가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게 안 돼. 예배를 함께 다 같이 드리고 함께 은혜 받고 해야 되는데 애들도 쟤들도 여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놀러 온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부모님과 함께 와서 예배 드리려고 분명히 왔을 거예요. 예배하고 가야지. 믿음으로 말씀 듣고 가야지. 몰라도 같이 함께 은혜 받는 분위기가 되면 같이 그냥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걸 제가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가희라는 애가 있어요. 가희 어디 있니? 가희? 저기 유아시게 저기 걔들 꼬마 애들 몇 명이 있어요. 무리들이 있어요. 걔들이 얘들이요 아주 예배를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드려요. 여기서 앉아서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요 자기들 마음대로 드려요. 예배 시간에 막 초콜릿 먹고 앉아 있고 뭐 그냥 성질나면 막 그냥 와갖고 뭐 그림 그리는 거 달라. 누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지 왜 그림 그리는 걸 왜 그 시간에 그리고 있냐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해주면 땡깡패요. 한 번은 부모님들이 데려다 놓고 자리에 딱 금요 심야기도 시간에 자리에 딱 앉혀놓고 너 1인 1방석 얘들을 안고서 예배를 드리니까 엄마가 힘들어. 애가요 얼마나 막 치대고 막 짜증내고 하는지 해볼 수. 예배도 얘를 위해서 예배드리 나를 위해서 은혜 받으러 왔다가 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서로 그냥 화가 나고 집에 돌아가. 근데 지난 금요 심야 때는 놀랍습니다. 얘를 1인 1방석 얘 혼자 놓으면 큰일 나네요. 근데 딱 앉혀놓고 기도시키고 예배 드리게 하고 말씀 1시간 20분 거의 20분을요 꼭 앉아서 말씀 듣게 합니다. 와, 난 놀랐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여러분들 1분이나 정신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까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근데 걔 합디다.
어떻게 했냐면 부모가 시키더라고.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 얘들도 되는구나. 이 꼬맹이 애들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예배 시간에 졸려고 작정한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뭔가 생각과 마음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시간에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자리는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예배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모든 아픔과 고통도 해결해 주시지만 악한 영들도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신 은혜가 이것이 믿어지는 자가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어떤 아이가,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꾸 애들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애들이 그래요. 바이올린 애들이 배우고, 여기 관현악단 애들이 굉장히 아주 이쁜 애들이 멋있고, 얘들 그거 악기 잡는지도 모르고 악기를 뭔지도 몰랐던 애들이에요. 근데 시키니까, 얘들이 배우니까 그걸 열심히 해갖고 이 자리에 서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교회에 이 관현악단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려고 마음을 주신 것을 소멸하지 않고 이거를, 야 우리 해보자, 우리 하자,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하냐 해보자 했더니 그 아이들이 그걸 준비해가지고 와서 하는데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 삑사리도 안 나잖아. 삑 소리 났는데 그 소리도 하나도 안 나서 오늘 너무 은혜로워요. 연습을 하니까.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연습을 하니까. 근데 어떤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가야금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근데 엄마한테 그랬대요. 아침에 가는데, 아침 예배 차원에 가는데 그래, 얘가 목사님 저 내일 피아노 끊어요. 그러다 너 왜 끊냐 그랬더니 힘들어서부터 그때야. 힘들어서. 아니 그 꼬맹이가 힘들어서 못한다고 엄마한테 끊어달라고 하는데, 학원 끊어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하고 싶을 때는 언제 하고 지 마음대로 끊어. 지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갖고 엄마한테 해갖고 그다음부터 안 다니더라고. 그래갖고요, 안 해요, 안 해. 근데 엄마가 이거를 이번에 너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너 이번에 포기하면 맨날 포기할 거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아예 포기시키지 않고 너 해. 너 힘이 들어도 배워. 그리고 열심히 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 너 쓰임 받아야 돼. 아멘. 그래갖고 애들이 해요. 만약에 얘들이 힘들고 포기하다고 그냥 그래 하고 싶으면 하기 싫으면 관둬 이러고 그냥 말아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얘들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너 힘드냐? 그럼 관둬. 너 예배하기 싫어? 그럼 가지 마.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뭐 굉장하게 의로운 것 같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자기를 포장하는 의인됨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어른이고 부모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사실이라면요 가르쳐야 돼요. 너 예배해야 돼. 너 믿음으로 해야 된다. 신앙적인 면은 여러분들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세상 일들, 공부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 안 하면 학원 안 가면 여러분들 혼내치잖아요. 안 혼내쳐요? 여러분들 학원 안 다녀도 그냥 안 혼내치는구나. 난 돈이 아까워서라도 보내겠더라고 나는. 그런데 여러분들 학원 안 다니면 혼내치잖아. 선생님한테 전화 와봐요. 난리 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집사님 얘 오늘 아침에 안 나왔는데, 얘 오늘 주일학교 예배 안 나왔는데, 그럼 여러분들 안 나왔나 보다 그러고 끝나지. 그거에 대해서 혼내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여기는 반면에 영적인 일에는 너무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귀찮은 거예요. 난 돈 주고 학원에 보냈으니 학원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거기서 해결 안 해주고 여기까지 나한테 신경 쓰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돈 줬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이 애들 교회 보내려면 목사님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른들 믿음 생활하게끔 하는 거 목사님이 책임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정가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은 목사가 하라고 100번 1000번 해도요, 우리 부모가 집에서 너 예배 시간에 왜 졸아? 목사님 말씀하는데 너 왜 졸고 장난하냐? 그거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속에 너
너 이건 아니야. 너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 이거를 알고요, 한 번이라도 회초리를 들 수 있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 믿음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이 신령한 생각인데 그 생각과 마음이 아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요, 모든 삶은요, 힘들면 포기해도 되고, 안 되면 관둬도 되고, 고난이 오면 핍박이 오면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해도 된다는 이런 가능성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얘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신앙생활 귀찮아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확실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기서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의 삶을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서두에 이 장황한 말씀들을 왜 이렇게 드렸냐면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산 사람들 보니까 과거에 어떤 삶이 있었냐면 제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 심지어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너 젊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띠뛰고 다니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않냐?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부인하고 말한 대로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네가 나를 부인하고 살았지 않느냐? 3년 동안 배운 게 뭐더냐? 생각하게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참 신기한 건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20장이지만 21장 넘어가면 바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 속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기 그렇게 20장에도 그렇게 얘기해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해서 21절에도 보니 2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보면 그 삶이 지속적이지 못해요. 깨어있지 못하고요, 능력 있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삶이 대부분이 왜 문제가 생기나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많거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때가 많거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안 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지만, 그러나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기도 하고, 괴로움도 이겨내기도 하고, 좌절과 고통도 이겨내기도 한단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주님의 일을 하는 거는요,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여 사는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받아야 되느냐? 이 성령을 받을 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갈라디 2장 20절에 그래요.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정과 육은 십자가에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거기서 다 나는 이제 죽어지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뜻대로 함께 해 주세요. 이런 믿음이 될 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에 왜 베드로에게 주님이 성령 받으라, 너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뜻대로 안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아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소원대로 안 살아요.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관두지 않아요. 그렇게 될 때마다 여러분들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성령으로 살아야 되지, 왜 그렇게 안 삽니까?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살지 않고 왜 당신들 마음대로 그렇게 삽니까?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로부터는요, 사도행전 1장 이후로부터, 요한복음 21장 이후로부터 성령에 충만한 마가에다 앞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는 자기가 생각과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일보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이 인도한 대로 살아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고요, 그 음성 들을 때 부인하지 않아요. 그대로 가서 말씀 전하고, 그대로 가서 기도하고, 그대로 가서 구제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그렇게 살았더니 가정에 화목이 일어나고, 그렇게 살았더니 가정에 기쁨이 일어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문에 막 형통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은혜를 입고 나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왜 고난이 없겠어요? 왜 아픔과 괴로움이 없겠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전에는 힘들면 관뒀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5월 24일 요한웨슬리 회심 기념일이에요. 우리가 뭐 내 생일만 알아도 되지 왜 요한웨슬리 회심일까지 내가 기억을 했냐? 그 생일날도 아니에요. 회심날이에요. 회심날. 성령님 만난 날, 성령 받은 날, 그날이거든요.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거리에서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외가 쪽도 친가 쪽도 그 가정은요 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근데 믿음의 가정인데 이 믿음의 가정에서 보고 배우고 자라온 과정이 뭐겠어요? 환경이 뭐겠어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목회자 집안이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어릴 때 성경도 배웠지요. 어릴 때 믿음으로 잘 살아왔지요.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미국으로 선교를 가요. 선교를 갔다가 탕탕 홍군형 나고 와요. 혼나고 와요. 자기가 이렇게 믿음 없구나. 자기가 이렇게 믿음 없구나 깨닫고 와요.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라비아 교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이 배를 타고 넘어오는데 배가 풍랑이니까 막 다 파손이 될 지경이 갔는데 이 요한웨슬리를 막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고 막 기도를 하고 막 감사를 하고 뭐 지금 죽은들 뭐 그게 무슨 의미 있냐? 난 지금 죽으면 주님 나라 뭐 이런 심정으로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 광신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그렇죠? 아닌가요? 당연한 일인가요? 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여기 좀 더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낮춰줘요 온도를.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이 사람이 요한웨슬리가 믿음 없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회의에 빠졌어요. 이게 뭐지? 선교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그 인생에 절망까지 와버렸어요. 확신까지 부정하게 됐어요. 그런 그에게 이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그 거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제는 자기가 확신이 있다고 하는 아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더니 아는 게 믿음이 어렸을 때 배운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직접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과거와 좌절과 원망과 불평이 많다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더니 그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 이런 슬로건까지 걸어놓고서 복음을 전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당진은 나의 교구다 막. 아멘 없잖아. 뭐 우린 쪼쪼나잖아요. 장진 당진 요 조그만 땅덩어리 뭐 우리는 세계까지 가야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뭘 아멘이야 또. 맞아요. 우리 그거 필요해요. 그런 슬로건이 필요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는 아닐지라도 내 가정 남편을 위한 그 마음을 쏟아내고 내 자녀들을 향해 쏟아내고 내 형제들을 부모를 향해 쏟아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한마디 말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잘못된 걸 고쳐줄 수가 없어요. 너 믿음으로 살자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고치고 변화되라고 말도 못하는데 그리고 이거 잘못된 거 바꿔야 돼 라고 말을 못하는데 복음을 전하겠어요? 복음의 확신 갖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걸 말해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영생이 있어요 이걸 말해주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출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그냥 출석 체크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뎀교회 교인이니까 출석 체크하러 온 교인이 아니라 이곳에는 은혜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런 은혜 입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들이 주님이라고 부르짖겠어요? 찬송이 믿음으로 고백되겠어요? 아멘이 떨어지겠냐고요? 고백이 되겠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 찬송의 능력이 되니까 아까 그 찬송 안에 막 뜨겁습니다. 진짜 변찮은 주님의 사랑부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감성이나 적셔주고 하는 그런 고백은
감성이나 건드려주지, 진짜 영혼의 사람은 영혼을 건드려야 돼요. 영혼을 건드려서 잘못된 거 고쳐내고 바꿔내고 회복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세상 노래 듣다가 왔는데 여기서 찬송 들으니까 막 이 감성이 그냥 감성 수준이 아니라 막 마음의 심령이 막 뜨거움으로 막 은혜로 막 아멘 언제 할 거예요? 그게 오잖아요. 그게 맞죠?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이게 요한의 슬레는 그냥 늘 아는 삶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은혜를 잊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저는 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보면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을 19절 앞에, 이제 성경은 그냥 성경 지금 찾지 마시고 앞에 보고 그냥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유는, 쉬운 성경으로 기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기록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18절 다시 넘어가서 첫 줄을 보면 주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내리셨다? 내게 내리셨다. 누구요? 내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이 복음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고 다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여기에 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성령 받은 증거를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건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이 되어,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이게 왜 모였냐면 주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이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처럼 너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데 어디 가서 기다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다 마가에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간 거예요. 거기서 기다렸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그때에 갑자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세찬 바람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여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4장 첫 줄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 4장 첫 줄, 2장 4절, 거기 첫 줄, 2장 4절의 첫 줄, 시작.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어떻게 할 때? 사모할 때, 믿음으로 기다릴 때 거기에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에 빠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일들만 생각하면요, 거기에 무너지고 좌절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그 영이 이끄시는 대로 이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능력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빼놓고서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요, 성령의 일하심을 빼놓고서는 목사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왜 입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으로 살기 위한 믿음 생활을 온전히 건강하게 하려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출석교인 되거나 직분 때문에 교회만 안 돼요. 엄마가 가자니까 마지못해서, 아니요, 확실을 가리켜야, 사실을 가리켜야, 너의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리켜야 애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애들이 바깥에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블루베리 따먹냐고 난리가 났더라고. 다 따먹었을 것 같아요. 벌써 오후에는 없을 것 같아. 애들이 그래요. 야, 블루베리 맛있다. 그러면서 지들끼리 막 따먹고 막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잘 왔다 그러더라고. 잘 왔다 그러더라고. 블루베리 따먹으러 잘 왔다는 거예요. 걔들은 블루베리의 목적이야. 걔들은 걔들 수준이에요. 이 웃을 일이 아니라 잘 봐요. 우리들이 오늘 여기 와갖고, 아유, 내가 보고 싶은 집사님 봤네. 끝.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 그냥 커피숍에 가고 우리 오경숙 성도님 거기 가서 앉아서 얘기하면 돼요. 커피 마시고 싶으시면. 근데 여러분들, 우리 여기 그런 거 하러 온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잖아요. 구원받은 자녀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려고 왔잖아요. 이게 아니고서 우리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우리 요담교회가 오늘 제목처럼 성령에 사로잡히길 바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성도들, 저 유아실에 그 음향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애들까지도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영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면요 참 신기해요. 신기해. 어저께도 보니까요 두 팀으로 나가서 사역을 했어요. 강습회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어요.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그 찬송을, 그 찬송이 이름이 뭐랬죠? 그 엄청 울었던 찬송이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그 가사 좀 혹시 있니? 그 위에 바탕화면에 깔려 있을 텐데 그거 한번 찾으면 사인 좀 줘봐. 참 신기한 걸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그 찬양을 이쪽 지방에서도 부르고 저쪽 지방에서도 부르고 거기에는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 권사님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찬송 부른다고 다 울지 않아. 근데 바란 팀들이 거기 화성 4개 지방 가서 거기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거기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좀 울었답니다. 이걸 부르는데 왜 가사 볼까요? 가사 뭔 얘기했나? 울어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봐요. 주의 사랑을 외치자. 예. 이게 울 일이냐고 이게. 에? 가진 것을 나누자. 그 다음 서로의 아픔 보살피고 모든 것을 함께해. 마음을 나누는 이곳에 웃음과 찬양이 가득해.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하나님 사랑이 보이는 곳. 라랄라 랄랄랄라 라랄라 웃음과 찬양이 가득해.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하나님 사랑이 보이는 곳. 아멘. 이게 끝이니? 이게 울 일이요? 예 하는데 이게 울 일이냐고. 그런데요 성령의 일하심이 있으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울어요. 그 임재 안에 막 빠져 있으니까, 그 찬양에 빠져 있으니까, 열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임재 속에 거하기 있으니까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처량한 거나 부르니까 그냥 눈물이나 나지. 여러분들이 이런 찬송 부르면서 울 일이 어디 있냐 우리가. 근데 찬송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이게 주의 임재와 성령에 사로잡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게 2장 4절에 사도행전에 말한 것처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는 성령을 받고 각자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고 각자의 언어들로 자기들의 나라 말로 다 하겠어요. 어떻게 했을 때? 성령이 임재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아멘. 우리들이 이런 성령을 빼놓고는 절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찬송도 기도도 예배도 말씀도 목회도 모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신앙생활조차도 성령을 받아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은혜가 이루어져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에 사로잡히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역사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니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질병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들이 이루어진 거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주님도 성령을 받아서 사역을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셨어요. 우리도 또 마찬가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32장에도 보면 32장 15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러한 심판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까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이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요 그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우리 안에 어떤 괴로움과 좌절과 고통이 있는지, 이거가 왜 이렇게 지속되냐? 성령을 받으십시다. 주의 은혜를 입으십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의 사막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은 푸른 숲으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이 영은 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와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채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너희에게 주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하려면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안 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영을 받은 사람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요엘서에 보니까 2장 28절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어봅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부어주겠다. 내가 하늘과 땅에 기적을 보이리니 피와 불 든 연기가 나타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뒤에 무섭고 두려운 나 여호와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때에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 잠깐 보세요. 32절 두 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 뒤에도 나 여호와가 부른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영이 그냥 이웃집이 그냥 큰 교회들이나 받으라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 주시는 영이에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 받을 영입니다. 이 은혜를 입으셔야 합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7장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항상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 은혜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축제가 절정에 달할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은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이 안심했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그때는 임하지 않게 했어요. 언제 성령이 임했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 사실을 믿고 시작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내리셨어요.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모든 사람은 자기들의 뜻대로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그 모든 삶을 만들어 살게 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에스겔 유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사야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아니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여러분 계신데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되지 마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셔서 남은 인생을 그런 믿음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컨디션에 따라서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믿음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갖고 믿음으로 사는 만큼 오늘 우리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송가를 부를 거예요. 찬송가.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저거로 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 그거로 합시다. 우리 찬송을 복음성가를 골라놨었는데 그 복음성가를 하고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이 찬송을 합시다. 오늘 이 찬송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시고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183장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내게도 이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내게 저리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네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오야 거기 수 있사오리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한 번 더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두 손을 한번 들고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도 들어봐서 알아요. 근데 그것은 알라고 주신 이름들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에 사로잡혀 살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도 바꿀 수 없고 마음도 바꿀 수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오늘 나도 믿음 생활 깨어서 할 수 있어요. 나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언제까지 내 말을 심령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살겠습니까? 내 기분대로만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늘 기회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삶을 항상 믿고 확신하며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나에게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임하여 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